오늘은 사사삼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사삼손은 순서적으로 말하면 12번째 사사입니다. 그 다음이 사무엘인데 사무엘도 사사로 치기 때문에 사무엘까지 포함하면 13명의 사사가 등장하는 셈이 되지요. 13장, 14장, 15장, 16장 넉 장에 걸쳐서 삼손 사사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삼손은 나시린이라는 거 아시죠? 나시린은 나지르라는 히브리어에서 왔어요. 나지르라는 히브리어에서 왔는데 분리함, 봉헌됨 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분리함, 봉헌됨 이 말에서 암시하는 것은 나시린이 어떤 인물인지를 짐작할 수 있죠. 분리함, 봉헌됨, 구별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분리하다는 것, 봉헌되었다는 뜻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나시린은 구별되게 살도록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 거룩한 신분의 사람, 특별한 사명이 주어진 사람임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시린, 히브리어 나지르에서 왔는데 나지르라는 말은 분리함, 봉헌됨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3장에 보면 그 마노아, 아버지가 마노아죠. 삼손의 아버지가 마노아인데 그 부인이 잉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삼손의 모친도 나시린을 잉태했기 때문에 구별된 삶을 살라는 명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삭도 되지 말고 뭐 그런 얘기요. 독주를 가까이 하지 말고 부정한 건 멀리하고 서원하고 독주를 가까이 하지 말고 부정한 건 멀리하고 이제 그런 것을 따르도록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건 역시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다른 방식으로. 나시린은요, 종신 나시린이 있고 한시적 나시린이 있어요. 종신 나시린은 한평생 나시린으로 사는 겁니다. 한시적 나시린은 일정한 기간 동안만 나시린으로 사는 겁니다. 그렇게 구별할 수 있고요. 또 한편 자기 스스로 나시린으로 서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나시린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 삼손은 출발이 아주 좋습니다. 단지파에서 마노아의 가정에서 태어났고 그 어머니도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귀한 생명 삼손의 잉태의 소식을 들었을 때 남편의 그건 헤드쉽이라고 할 수 있어요. 헤드쉽. 그러니까 남편의 머리됨을 인정하고 남편에게 달려가서 자기가 경험한 이야기를 다 이렇게 말해주는 신실한 부모 밑에서 출발했습니다. 나시린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이 삼손의 출발이 얼마나 좋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삼손은 비극적인 삶을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삼손은 비극적인 삶을 마감했던 인물입니다. 어째서 비극적인 삶을 살았을까? 하나님께서 삼손을 부르셨을 때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굉장한 능력이 나오죠. 5절, 6절 보시면 삼손이 그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6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다.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부르시고 나시린으로 부르시고 거룩한 사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만한 능력도 주셨는데 삼손의 불행은 나중에 능력을 다 상실합니다. 이방 사람들에게, 블레셋 사람들에게 눈이 뽑혀 조롱을 당하고 삶을 비극적으로 마감한 사람이 이스라엘의 제12대 사사 삼손입니다. 삼손이 어떻게 이렇게 불행한 삶을 맞이했을까요? 몇 가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갔기 때문에, 가지 말아야 할 곳. 오늘 14장 1절을 보면 삼손이 딥나에 내려갔다. 딥나. 이 딥나는요, 유다 지파 바로 위에가, 그 지파가 쫙 이렇게 있는데 제일 남쪽이 유다 지파 아닙니까? 유다 지파 안에는 시므온 지파가 있고요. 그거 아시죠? 유다 지파 한가운데 시므온 지파가 있고 유다 지파와 붙은 지파가 왼쪽으로 지중해 연안 쪽으로 단 지파입니다. 그리고 바로 위에 베냐민 지파. 그런데 이 딥나는 단 지파와 유다 지파 경계선상에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블레셋이 점령하는, 그러니까 유다 지파와 단 지파 사이에 그 해안 쪽이 아니라 내륙 쪽에 있었던 그 도시가 딥나인데 나중에 블레셋에 점령을 당해서 블레셋의 지배하에 오랫동안 들어갔습니다. 이 삼손의 고향은 소라인데요. 소라. 그 유다 지파와 단 지파 경계에서 조금 내려가는 지역에 있는데 이 소라가 약간 고지입니다. 그래서 딥나로 내려갔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딥나로 내려갔다 표현했는데 이게 사실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간 겁니다. 예. 이 딥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지배하는 도시입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사람들이 지배하는 도시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대적의 문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적의 사상으로 가득 찼습니다. 타락한 도시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1절에 삼손이 딥나에 내려갔다. 예. 자, 여기서부터 우리는 문제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 내려갔는지 이유가 안 나오지만 이것은 분명히 분별 없는 행동입니다. 예. 이 겁 없는 행동이에요. 이 불행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요, 죄에 대해서 겁을 안 내요. 불행한 사람들의 특징은 선에는 소심하고 죄에는 과감합니다. 반대로 복 있는 사람은 죄에 대해서는 소심하고 선을 행하는 데는 담대한데 불행한 사람들의 특징은 선에는 소심하고 죄악에는 담대하고 겁을 내지 않는, 삼손이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고민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고향 소라에서 딥나로 내려갑니다. 예. 우리가 모든 곳을 갈 수 있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라는 거 다 아시잖아요. 모든 곳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예. 우리가 가지 말아야 할 곳은 무엇일까요? 예. 어떤 연예인이, 어느 배우가 자기 부인을 나이트클럽에서 만났다. 그래서 행복하게 산다. 그런 경우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나이트클럽에서 만나가지고 행복하게 산대요. 예. 우리가 가지 말아야 할 곳. 예.
남자들이 접대부가 있는 술집을 자주 드나든다. 괜찮겠습니까? 룸살롱 자주 드나든다. 괜찮겠습니까? 예. 내가 가지 말아야 할 곳은 도박장에 자주 다닌다. 괜찮겠어요? 혹시 가지 말아야 하는데 자꾸 가는 데 없습니까? 예. 가지 말아야 할 곳은 인터넷상의 사이버 공간에도 너무나 많이 있죠. 엽기 사이트, 자살 사이트, 음란 사이트 이런 곳 가면 100% 유혹받습니다. 유혹받으면 흔들립니다. 그 미우라 아야코의 빙점이라는 소설 있죠. 미우라 아야코의 빙점. 그 앞부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 병원장의 부인이 남편이 없는 사이 안과 의사와 연정을 나누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병원장 아주 여러 가지로 괜찮은 남자입니다. 아주 괜찮은 남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인이 안과 의사에게 이끌리는 거예요. 야, 이게 참 사람의 묘한 마음이잖아요. 남편이 상당히 괜찮은 남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문제가 있어서 다른 남자에 끌린다고 하면 조금은 우리가 이해 아닌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남편이 괜찮은데도 끌린다.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예? 거기에 보면 안과 의사가 스킨십을 하는데 입으로는 거절하면서 마음으로는 원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온다. 예. 이게 얼마나 묘한 인간입니까? 입으로는 거절하면서도 마음으로는 원하는 거예요. 남편이 괜찮은데도. 예.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예. 그런데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간다. 예. 유혹이 100% 있는 새 간다. 제일 한심한 것은 유혹의 자리에 가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유혹의 자리에 찾아가서 하나님 유혹에 빠지지 말고 죄 짓지 말게 해주세요. 희한하잖아요. 유혹의 자리에 가서 그런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가서 결국은 일이 점점점 커지고 불행의 씨앗을 잉태하고 결실을 맺고 능력을 상실하고 두 눈이 뽑혀서 비극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 삼손입니다. 자, 두 번째는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가서 만난 여자가 블레셋 여인입니다. 블레셋 여인. 오늘 1절에 보니까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그 다음에 뭐라고 연결됩니까? 1절을 보십시오. 예?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반드시 악화된 상황으로 연결되잖아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왔다. 예? 자기 부모에게 말했다. 내가 한 여자를 봤는데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해달라. 예. 아주 얼마나 속도가 빠릅니까? 상황이 얼마나 악화되어 가고 있습니까? 예.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가져야 돼요. 그러나 교제하는 건 조심하셔야 돼요. 예.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축복하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갖는 것은 당연하고 마땅한 것이지만 그러나 교제하는 거, 깊이 교제하는 거, 여기 깨끗한 물과 여기 먹이 있는데 섞으면 절대로 깨끗한 물이 안 돼요. 흰색과 검정색을 섞으면 절대로 흰색 유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에게 열린 마음 갖고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려고 노력하는 거 거기까지죠. 깊은 교제가 되면 내가 아무리 흰색이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색깔의 변질이 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신자와 불신자가 결혼하면 불신자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런데 신자가 불신자에게 영향을 주어서 불신자가 함께 교회 나오고 세례를 받는 경우는 박수를 칠 만한 일이에요. 우리 교회는 박수를 받아야 할 사람이 몇 사람이 있어요?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와 결혼 생활하면서 믿지 않는 아내를 믿지 않는 남편을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든 그런 경우는 정말 박수를 보낼 만해요. 성도는 믿는 사람들과의 교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를 가까이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한 거예요.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교제해라.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과 교제할 때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시너지 효과 많이 듣는 얘기죠. 2 더하기 2는 4인데 2 더하기 2가 5가 되고 10이 되는 게 시너지입니다. 1 더하기 1은 2인데 1 더하기 1인데 3이 되고 5가 되고 10이 되는 게 시너지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너지 효과를 경험한다면 1 더하기 1은 2잖아요. 근데 3이 되고 5가 되고 10이 되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과 교제하면 그런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철새들이 V자로 날아가잖아요. 철새들이 V자로 날아갑니다. 그 앞에 새가 날개짓을 하면 그때 발생하는 공기의 움직임이 뒤에 따라오는 새들 나는 것을 쉽게 한다는 거예요. 한편 뒤에 따라가는 새들이 우리로 말하면 으쌰으쌰 하면서 힘을 줘서 앞에 있는 새들이 잘 선도할 수 있도록 힘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함께 날아갈 때 혼자 날아가는 것보다 70% 이상 좋은, 빨리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과는 교제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교제한다. 아주 위험한 일이죠. 경건한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나시린으로 태어나가지고 훈련받지 않았겠습니까? 훈련받았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런데 맥없이 무너지는 삼손을 보면서 우리가 다 느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자, 블레셋 첫 번째는 딥나로 내려갔고요. 블레셋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블레셋 여인을 만나는 걸로 끝나지 않고 마음에 끌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마음에 끌리는 내용이 나와요. 당연한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을 가면 거기에 상응하는 열매, 그건 불의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 거기에 상응하는 의의 열매가 맺히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을 따라가면 또 거기에 상응하는 불의의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딥나로 내려가는 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한 블레셋 여인 만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 가정이 나중에는 불행한 가정이 되죠. 결국은 갈라집니다. 가정이 깨집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삼손은 큰 상처를 입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길을 선택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의의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을 걸어가면 불의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탐심을 택하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성에 대한 탐심은 가정을 붕괴시킵니다. 자녀들에게 엄청난 상처를 줍니다. 물질에 대한 탐심은 부정한 돈을 얻고자 애쓰게 되어 결국은 자신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 선택은 내가 할 수 있지만 선택의 결과는 내 의사와 상관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선택은 내가 하는 거지만 선택의 결과는 내 의지와 상관이 없이 나가는 거예요. 미끄럼을 탈지 말지는 내가 선택하는 거지만 일단 타면 내려가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처음에는 딥나로 내려간 게 불행의 씨앗입니다. 두 번째, 거기 가서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여자를 만난 게 불행의 씨앗입니다. 세 번째는 눈에 좋은 대로 행동한 게 이게 문제입니다. 눈에 좋은 대로 행동한 거. 자, 오늘 말씀 13절, 3절 보면 중간 이하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삼손이 그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자, 그런데 이게 여러분, 이 말씀을 원문을 직역하면 그 여자가 내 눈에 좋사오니입니다. 그 여자가 내 눈에 좋사오니. 자식을 이긴 부모가 없다는 말이 여기서도 그대로 나타나잖아요. 처음에는 이 아버지가 화를 냅니다. 아니, 이스라엘 안에 여자가 없어서 할례 받지 아니하는 블레셋의 딸을 만나? 역정을 냅니다. 그런데 결국 나중에는 자식 삼손을 꺾지 못해요. 그래서 사돈될 사람을 만나는 이야기가 10절 이하에 나옵니다. 10절 이하에. 그리고 가정이 깨지는 이야기가 20절에 나옵니다. 삼손의 불행은 이 눈에 좋은 대로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내 눈에 좋사오니. 이것이 삼손이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려는 가장 중요한 이유예요. 그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그 여자의 깊이는 상관없이 내 눈에 좋사오니, 이것이 삼손이 블레셋 여자를 선택한 유일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눈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한계가 있습니까? 그런 점에서 시각장애자가 여러분과 저보다 더 건강한 영적인 삶을 살 수 있어요. 우리는 눈으로 얼마나 잘못 판단합니까? 사물은 판단하지만 이 눈이 건전한 판단을 하는 통로가 됩니까? 그렇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 본다. 그래서 이 두 눈을 뜨고 다니는 여러분과 제가 시각장애자보다 더 많은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자주 드리죠. 홀딱반에서 결혼하는 경우는 실패할 확률이 높다. 홀딱반하는 경우는 남자가 여자보다 더 많잖아요. 여자가 남자한테 홀딱반하는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틀려요. 근데 남자들은 왜 이렇게 홀딱반하는지. 그러니까 보면 남자보다는 여자가 훨씬 더, 제가 묵상해 보니까 남자가 죄 짓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여자보다.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만 같아도 괜찮을 세상이 될 것 같은데, 제가 아부하는 게 아니라 홀딱 반하는.
아니, 중심을 보고 홀딱반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런 때는 그런 말 안 쓰죠. 그죠? 중심을 보고. 예? 주로 홀딱반하는 게 뭐예요? 긴 머리. 아니, 머리카락이랑 행복이랑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긴 머리랑 행복이랑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근데 홀딱 반하거든요. 예. 아니, 늘씬한 것과 행복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예. 참 책임감이 있어서 홀딱 반하는 경우, 아주 너그러워서 홀딱 반하는 경우, 뭐 그런 경우, 믿음이 괜찮아서 홀딱 반하는 경우,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건 시간이 좀 필요하잖아요. 예. 금방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얼마나 속도가 빨리 나가는지 1절 보세요. 한번 1절, 2절 보면 딥나로 내려간 게 얼마 안 됐는데 벌써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해달래요. 이야, 이 정도면 뭐 완전히 홀딱반한 거예요. 자, 1절,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자, 정리하면 앞에서 열거한 모습은 결국은 삼손은 나시린으로 선택받았는데 실제는 나시린의 삶을 살지 아니해서 불행하게 된 인물입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사는 게 능력이에요. 우리 다 능력 좋아하잖아요. 거룩하게 사는 게 능력입니다. 삼손이 거룩하게 살았다면 어마어마한 일들을 했을 거예요. 예. 그래서 근데 이제 넓은 의미에서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은 예수 믿는 신자들은 넓은 의미에서 영적으로 다 나시린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다 나시린이에요. 목사만 나시린이 아니라 다 신자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다 나시린입니다. 구별되게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거룩한 사명이 주어진 사람들입니다. 아무데나 가서는 안 될 사람, 아무하거나 만나면 안 될 사람, 눈으로만 판단하면 안 될 사람이 그리스도인, 신자입니다. 예. 오늘 말씀을 보면서 좋은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나시린으로 부름받았지만 틀림없이 가정에서 훈련받았지만 이 세상이 얼마나 쉽지 않은 세상인지를 우리는 삼손의 삶을 통해서 관찰할 수 있어요. 정말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긴장하지 아니하면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다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평생 거룩한 신부님을 잊지 말고 영적으로 깨어 있으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삶 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